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보고 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그 학습과 입교식이 진행되는데요.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복된 날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지혜자인데요. 지혜로운 책으로 꼽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탈무드죠. 탈무드가 굉장히 지혜로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환경자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모가 뭘까요? 네모에 들어갈 말. 눈을 피하네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 네모에 들어갈 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 할까요? 똑똑해 보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지혜자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교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첫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여러분 지금 20대가 누가 있죠? 네, 2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몇 킬로로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20km. 네. 30대는 몇 킬로로 달릴까요? 30km입니다. 40대는요? 40km입니다. 네, 50대는 50km로 가고 계속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죠. 시간은 빨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뒤에 영어가 있지만 네, 세월을 아끼래요. 근데 여기 이 구절은 16절은 독립된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 앞에 구절에 종속된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동사인 주의하라에 종속된 분사절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무엇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구하다, 속량하다, 구매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시간을 구매해야 되고 시간을 해방시켜야 돼요. 왜 시간을 해방시켜야 될까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해방시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될까요? 우리 그 답을 가장 세상의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임기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끝절에서 고백한 게 이겁니다. 헛되다.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취해보니 내 삶을 요약하자니 뭐라고요? 헛되다 뿐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미에 어떻게 되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점점 자신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에서 점점 나의 시간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 낭비했습니까? 나를 위해 낭비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위해 그 시간들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지혜자는 세상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시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채우느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뭘로 채우셨나요? 먹는 걸로 채우셨나요? 제가 한 번씩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저 핸드폰에 보면 주일만 되면 이게 뭐 띵동 하나 와요. 뭐 그게 뭐냐면 당신은 스크린을 몇 분 동안 뭐 열어뒀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몇 시간을 뭐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이런 게 와요. 아, 저만 오나요? 네, 오죠? 네, 여러분도 오죠? 볼 때마다 놀래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 주 한 주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데 지혜자는 어떨까요? 나의 이 모든 시간들을 핸드폰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까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소비하고 어디에다가 내어줬는지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남겨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땅히 그 시간들이 체크가 되어야죠. 그래야지 나는 이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자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죠. 네, 만나고 싶죠. 네,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수업 듣고 있을 때 뭐만 보고 있나요? 시계만 보고 있죠. 왜요? 땡치면 만나려고. 직장인은 어때요? 퇴근 시간만 보고 있죠. 왜? 퇴근하고 만나려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지혜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죠. 지금 내가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수 없지만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달려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삶의 시간의 소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지 못했어요. 복된 자로 살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복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들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고 팝니다.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어요. 목이 마르니까 내가 파야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갈급함으로 살아야지만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무엇에 갈급해야 할까요?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에 갈급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술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와 동일하다고 나옵니까? 술 취한 상태와 똑같다고 나와요.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데 비슷합니다. 술 취했을 때와 성령 충만했을 때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네, 공통점. 술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 네, 술 취함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평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담대하게 합니다. 네, 막 길거리에 눕고 막 이러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만의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죠?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일선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거랑 술 취한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술로 채우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증상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게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과 육은 어떻게 해요? 죽어갑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반면에 성령으로 채울 때는 영, 육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갈급함, 나의 만족과 유익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을 익히 알라.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건조함으로 나의 육신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답답하고 메말라 갑니다. 나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메말라 쓰러져가는 나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메말랐을까요? 왜 지난 한 주간 늘 메말라 있고 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까요? 다른 것으로 채웠기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웠기에 그렇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 줄 알았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해갈이나 해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메마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떻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 큐티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집에 성경책은 다 있으시죠? 성경책이 여러분 박물관에 꽂혀져 있는 유물처럼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을 늘 내가 만들고 나의 성경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지혜자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나의 삶을 녹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하기 원하는데요. 이제부터 오늘 집에 가서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사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 그 제목을 우리가 작년 여름에 우리 수련의 타이틀이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승리자매 뭐였죠? 액션 아니었나요? 나 혼자만 갔다 왔나요, 수련회를? 액션이었죠, 액션. 몇 달 안 되는데 벌써. 네. 이 노트를 이제 액션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할 때 내가 해야 할 리스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 리스트를 내가 한번 적어보고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투두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적으면 보여요. 내가 어디에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액션 노트를 만들었는데 1번 공부, 2번 공부, 3번 공부, 4번 공부, 5번 성경 읽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갈망은 공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자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리스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갈급함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인지 나의 성공에 대한 갈급함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갈급함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이걸 한번 일주일 동안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숙제를 집에서 해서 같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방향을 두고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 이 지혜자는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죠. 이번 주에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가면 가장 최고의 여행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 가도 행복하겠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여행,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여행지도 아니고 여행 장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가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는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도 행복해요. 근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딜 가나 불행합니다. 제가 한번 신대원에서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간 일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다니는데 한 전도사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투덜대기 시작해요. 저기 어디죠? 그 성산 일출봉을 가는데 여기는 왜 가니? 나는 가기 싫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같이 타서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투덜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하죠.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혜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왜요? 지혜자를 통해서 그 옆에가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담대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감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의를 더 나가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놓여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감사를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하박구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일하게 기록하는데요. 5장 20절하고 21절인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걸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되는 것도 없고 앞에 미래도 안 보이고 분노와 허탈감과 좌절감만 넘칩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좁고 작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작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걸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러분, 주시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갇혀서 그냥 기뻐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또한 감사가 고백이 넘치길 바랍니다. 왜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짧은 생각과 얕은 시각이 아닌 위대하고 놀랍고 크고 은밀한 것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